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열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장래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삶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수르 하면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래서 그 니누에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이 니누의 멸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경고의 목적은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경고하는 것은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아수르 너희가 아주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실감 있게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애굽의 수도 노아몬, 그러니까 애굽의 멸망하는 예시를 통해서 애굽이 이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가 확실하게 멸망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듣는 거예요. 애굽의 수도를 노아몬이라고 하는데요. 애굽을 지도로 이렇게 말할 때에 위에 지역이 있고 밑에 지역이 있는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은 위에 지역을 얘기해요. 그럼 애굽 지도를 볼 때에 위에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밑에를 위에 지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래에 있지만 우리 지구본으로 할 때는 여기가 밑에지만 왜 위라고 하느냐 하면 지역이 애굽은 이렇게 생겨서 나일강이 이렇게 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부 지중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볼 때 윗지방, 높은 지방 하면 남쪽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저 북쪽으로 흘러가니까 윗지방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은 이 애굽의 수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애굽이 한때는 막 이제 윗지방이 강성해 갖고 남쪽까지 전체를 통일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수도가 이제 이 노아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몬은 노라고 하는 지명이고 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신을 얘기해요. 애굽의 신 이름이 아몬이에요. 그래서 노아몬 애굽의 수도는 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아몬 신은 바로 그 풍요, 부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신이 태양신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애굽의 그 모든 나일 강류의 풍요 이런 거를 이제 대변하는 신이 바로 이 아몬 신이고 그 노라는 지역이 이 아몬 신을 섬기는 아주 크게 섬기는 지역으로서 애굽의 수도였다. 그래서 노아몬 하면 이제 아몬을 섬기는 지역,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애굽은 이 풍요의 신, 세상의 그 어떤 아주 재물의 풍요로움의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애굽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상부 애굽, 이 밑에 쪽에 있는 상부 애굽에 대한 얘기예요. 이 상부의 수도가 이제 이 노아몬인데, 이 노아몬은 나일강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일강 상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상류에 있고 동쪽으로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렇게 서쪽으로는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명으로 볼 때 아주 요새화가 되어져 있는 지역을 얘기해요.
그렇게 요새화가 되어 있고 이 노아몬의 성 그 둘레가 얼마냐 하면 38km. 성 둘레가 38km에 이르고 성문이 몇 개가 있냐면 100개가 있어요. 그 성문이 보통 뭐 한 3개, 4개 이렇게 우리 동서남북 그렇게 동대문 뭐 서대문, 남대문 이러는데 100개의 성문이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아주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였고 이렇게 아주 엄청난 성, 이런 성이 멸망을 하는데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느냐 하면 니느웨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성이. 그러니 아수르 입장에서 아수르가 잘 나갈 때는요, 이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이 애굽을 원정가 가지고 멸망시킬 정도로 엄청난 그런 강성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그래서 그때 이 애굽이 어마어마한데도 그 어마어마한 애굽을 아수르가 원정 가서 멸망을 시킬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수르 사람들은 지금 아수르의 멸망의 경고를 듣는 사람들은 이 애굽을 멸망시킬 때 가서 전쟁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이 멸망한 거에 대한 기억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애굽을 멸망시켰는가, 자기들이 행한 거에 대한 기억이 그냥 생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어떻게 멸망하는지 아느냐? 애굽에 멸망한 것처럼 너희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잔악하게 멸망을 시킨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노아몬의 애굽의 수도가 멸망할 거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46장 25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46장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의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노예 아몬 그랬을 때 이제 노라고 하는 지명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신들 중. 그다음에 에스겔서 30장 14절에서 16절도 이 노예의 나라, 노나라의 그 심판, 애굽의 수도가 멸망할 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BC 1700년경에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제 이 애굽의 노아몬의 그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9절에 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아주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스와 애굽 그리고 붓과 루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구스는 어디냐면 에디오피아를 얘기해요. 에디오피아는 어디냐면 애굽이 있으면 그 애굽 밑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남쪽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 구스가 이제 그 밑에 지역이고, 그 다음에 붓과 루빔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애굽이 있으면 애굽의 서쪽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지중해 밑에 애굽이 있을 때 그 애굽의 서쪽 지역을 리비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알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굽으로 볼 때에는요, 애굽 자체가 완전히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고 나일강의 풍요로서 아주 경제가 엄청나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애굽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쪽에 있는 구스, 그 다음에 이 서쪽에 있는 그런 리비아, 이런 데에서 아주 군사를 아주 엄청나게 지원을 받는 그런 이제 조건 속에 있었던 애굽, 그렇게 엄청난 애굽, 아수르와는 비교하기가 좀 뭐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던 그런 애굽의 막강함을 얘기합니다. 그런 애굽을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멸망시킬 때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켰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멸망할 것인데 애굽처럼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막 아주 생생하게 자기들의 멸망에 대한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 4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리비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46장 9절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들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빈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용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용병을 청하면 리비아나 이 밑에 이제 에디오피아나 이런 데서 아주 엄청난 군사들을 이렇게 용병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함이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7장 10절에 보면 지금 이 용병들이 애굽만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두로가 요구하면 두로에도 가서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두로는 어디냐 하면 그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은 저쪽에 이제 그 지중해를 지나와 가지고 북쪽 끝에 두만강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두만강 있는 쪽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왼쪽에 이제 그 지중해 저쪽에서 이제 쫙 올라와서 그까지 용병을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38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고개 용병으로도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그 애굽을 지원하는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스와 붓과 루빔 이런 사람 이런 나라가 다 그 용병으로 사는 나라인데 그 용병을 온 세계에 막 보내는데 이 애굽이 그 용병들을 언제든지 막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9절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루빔에 대한 이야기가 리비아다라고, 루빔으로 나오는 그 지명이 바로 리비아 지역, 리비아다라고 하는 것 다니엘서와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16장 8절에서는 루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강성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이 아수르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경고하는 것을 얼마나 이제 아주 실감 있게 경고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기억에 이제 자기들이 당할 건 뭐 이런 아주 그 압박이 크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고 회개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아수르가 이렇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자기들이 행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을 쭉 설명을 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막 피난처를 찾는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그 의미는 싸우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쁜 거야. 그래서 도망가는데 막 아주 그 피할 곳을 아주 막 간절히 찾는데도 못 찾는 그런 상태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아수르가 반드시 다 멸망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무화과 열매가 익어가지고 이렇게 톡 치면 똑 부러져 떨어지고 이러는 것처럼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쉽게 멸망하게 될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12절에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그렇게 아주 강성하던 군인들이 연약한 여자와 같은 상태로 아주 그렇게 힘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13절에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문이 원수들 앞에 넓게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문이 열리는 것은 성이 함락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빗장이 불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문을 잠그는 그 빗장이 불탔다는 것은
다시 잠글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 다시 잠글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대적의 그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성을 얻는다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대적의 뭐를 차지한다고요? 성문을 차지한대.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성도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침노해서 갖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원수의 모든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믿음의 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문이 완전히 열리고 빗장이 불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수르가 얼마나 확실하게 멸망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제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라, 그러면서 성을 견고하게 해봐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너희가 아무리 전쟁을 막으려고 준비를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조롱하는 표현을 지금 1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가면 이 아수르가 수탈을 당하는데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 느치가 먹는 것 같이 수탈을 당할 것을 표현해. 느치는 메뚜기 때, 우리 한 10년 전인가요? 메뚜기 떼가 막 지금 아주 창궐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그 농작물이 남아나지 않는 거, 그런 거 동영상 많이 나왔어요. 이미 뉴스에 나왔어요. 그 세계 뉴스 이런 거 보면 메뚜기들이 막 아주 까맣게 막 하늘을 날아가고, 한번 왔다 가면 그냥 다 앙성한 그냥 가지만 남고, 이런 그런 영상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상상해요. 그렇게 수탈당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그 멸망에 대한 아주 그 참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요, 16절에는 상업이 발달했었지만 느치의 날아감 같다. 그렇게 막 새까만 때가 와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왕성한 그런 뭐 무역이 성하고 그렇게 풍요로웠다 할지라도, 메뚜기 떼가 먹을 걸 다 먹고 날아가면, 그냥 훅 날아가면 뒤에 남아 있는 건 뭐예요? 그런 분위기의 실감을 이제 말하면서 애굽이 아무리 부요했고 그렇게 번창했어도 이렇게 느치 때가 한번 확 지나간 다음에 남아나는 공허처럼 그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을 16절에 표현했어요. 17절은 그 애굽의 그 수많은 장군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숨었다가 딱 보고 이제 시간 되면 다 도망가는, 그래서 지도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을 또 17절에 표현을 했고요. 18절부터 19절은 애굽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지도층들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다 누워 있는 상태로 표현을 해요. 누워서 잠자는 상태. 그러니까 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뭐예요? 백성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 불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백성들이 다 흩어지지만 그들을 모을 지도자가 없다는 것, 모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마지막에 아수르의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 최후의 통치자. 그다음에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몸에 상처난 표현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아수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상처가 나고 부상당한 그런 상태인데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니누의 성이 무너져 가지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가 한마디 결론으로 그들이 당한 것을 행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수르가 다른 나라에 그동안에 행해왔던 행패다. 그 아수르가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에게 행하였던 그 행패를 그대로 당하게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로 쓰임 받을 때에 어떻게 얼마나 아주 악랄했느냐 했을 때 그 표현을 단어 하나로 행패라고 표현해요. 이 라 도레미솔라시도 할 때 라라고 하는 발음인데 히브리어로 라가 뭐냐면 악마, 악.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 아수르가 힘이 왕성할 때 막 할 때 그냥 아주 한마디로 악을 행한 거예요. 악마같이 행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당하는 게 뭐예요? 그 행패를 당한다. 그 악을 당한다. 그러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였던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다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연못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 그 돌멩이에 깨구리가 맞아서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소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소하게 행하는 거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 느끼는 사람은 엄청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좀 더 우리 자신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게 될 거예요. 성경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 니누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은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악행하지 않는, 그래 오히려 선을 행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제 이 나훔서를 통하여 니누의 성을 통하여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요나가 저 큰 성 니누에 가서 전도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좋은 날도 있었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악을 행함으로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실감 있게 막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선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호흡하며 숨쉬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쉬는 순간순간 기회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